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15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가 그 성읍을 구하였으나 그 가난한 사람을 기억하는 자가 없었더라. 전도자가 이런 설명을 합니다. 내가 살펴보니까 어떤 인구가 작은 성이 있었는데 사람들도 그렇게 많지 않고 아주 자그마한 성이었는데 어느 날 큰 임금이 와서 성벽을 둘러싸고 그 성벽을 공격하려고 했다. 그런데 뜻밖에도 정말 이름이 없는 가난한 지혜자가 그 성 안에 살고 있었는데 그 가난한 지혜자가 무슨 일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 파국으로 치닫는 이 전쟁을 화해로 끝내고 모든 성읍이 안전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성읍을 구한 가난한 지혜자를 아는 자가 아무도 없었더라. 기억하는 자가 아무도 없었더라. 라고 오늘 전도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뭘까? 어떤 일을 할까? 오늘 전도서 기자는 이렇게 지혜자를 얘기해요. 가난한 지혜자. 성서는 하나님의 지혜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가난하여 보이지 않고 주목받지 않고 누구도 그를 대접하지 않았다. 그런데 그 가난한 지혜자가 사실은 누굴 닮아 있느냐? 하나님을 닮아 있다. 우리는 화려한 것을 좋아하고, 저도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매력적이고 좋아요? 어디 식당 가자, 그럼 밥도 잘 사주고, 커피숍 가면 커피도 잘 사주고, 옷도 잘 입고, 또 좋은 차 타고 다니면 상당히 매력적으로 보이죠.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그렇게 우리 눈에 좋게 보이는 자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부유하다. 근데 성서는 하나님의 지혜를 정반대로 설명합니다. 어떻게? 가난하다. 가난해서 그 모습에서 화려한 것도 없고 탁월한 것도 없고 눈에 띌 만한 그런 요소가 전혀 없다. 그냥 아주 가난하다. 근데 그 가난한 자가 미처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을 주목해 보지 않았는데 파국으로 가는 그 성의 멸망을 막은 사람이 가난한 지혜자였다. 근데 누구도 그 사람을 주목해 보지 않았고 기억도 못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여러분들 어떻게 운행을 하실까요? 어떻게 지금도 다스리고 있을까요? 우리는 누군가 스피커를 대고 큰 소리로 이야기하면 듣습니다. 그렇죠? 그게 인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소리 없이 일하시는 분입니다. 보이지 않게, 눈에 띄지 않게, 누구의 시선에도 잡히지 않는 방법으로 전도자의 말에 따르면 지극히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일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성수를 배운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설명해 주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배운다는 것은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것과 똑같아요. 이 방식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속적인 방식과 정반대이기 때문에 이걸 배우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여러분 말로 한다면 철이 들어야 하나님 일하시는 방식을 조금씩 배워가요. 소리 없이 일하는 지혜. 여러분과 저는 일을 하면 사실은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공부 여러분들 밤새도록 공부하잖아요. 하고 나면 시험 보고
또 좋은 성적 받으면 우리는 자랑하고 싶죠. 공부뿐입니까? 사업을 해도 그렇고, 무엇을 해도 그렇고, 내가 봉사했으면 그 봉사를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주길 바라는 것이 보통의 마음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한 번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누가복음 17장에 제가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자, 이게 뭔 말이냐면 우리는 일하면 생색을 내길 원해요. 그리고 인정받기를 원하는데 주님은, 종은 자기 일을 다 행한 뒤에 주인 앞에서 주인님 내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 라고 말하지 못한다. 단지 주인님 제가 할 일을 다 했습니다 라고 다음 명령을 기다리는 자가 종이다. 다른 텍스트지만 노자의 도덕경에 보면 그 2장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생이 부류, 공성이 불거하다. 이 뭔 말이냐면 성인은 생이 부류, 모든 것을 낳지만 그것을 소유하려 하지 않고 공성이 불거, 공을 다 세운 뒤에는 그 공 위에 머물지 않는다. 이런 사람을 일컬어 성인이라 한다. 자, 여러분들 인간의 본성은 무엇인가 드러내길 원하고 인정받길 원하고 나타내길 원하는 것이 우리 여러분과 저의 그냥 보통의 마음이에요. 근데 수준을 조금 높여보면 성인이 되고 하나님의 뜻에 가까이 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 일을 다 했어요. 내가 다 했어. 그런데 그 공을 나의 공이라 그 공에 거하지 않고 객관화시켜. 나는 그냥 할 일 다 한 것뿐이야. 그러기 때문에 그 공이 자기에게 돌아온다. 그런데 조금 보통의 사람들은 뭐예요? 그 공을 나의 공이라 라고 지으려고 하니까 그 공이 나의 공이 되지 않는다. 이 역설이죠. 여러분들 하수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하수? 좀 낮은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친구를 사귈 때 여러분들 하수들은 목적을 가지고 사귀어요. 저 친구를 내가 친구로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아주 정성을 들이죠. 말도 걸고 차도 사주고 뭐도 하고 다 해요. 그런데 그 친구가 계속 나를 싫어해요. 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고수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고수들은 목적을 두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 친구를 내가 원해. 그런데 목적을 가지고 그 친구한테 접근하지 않아요. 자연스럽게 만나면 인사하고 시간 되면 대화하고 차 마시고 때 되면 그냥 빠이빠이 다음에 보자 헤어지고 목적을 두지 않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친구가 됩니다. 그 인간의 법칙이에요. 사람 심리의 법칙이에요. 쥐려고 하면 묘하게 안 잡힙니다. 그 여러분들 우리 젊은 우리 형제 자매들은 꼭 해야 할 것이 뭐냐면 마음에서 심리에서 힘을 빼셔야 합니다. 내 마음에 무엇인가 꼭 잡겠어 라고 하는 이 힘을 좀 빼야 돼요. 제가 오래전에 읽었던 책 중에 활쏘기에 관한 책이 있었어요. 활쏘기. 여러분들 활 쏴봤어요? 일본 그 선생님하고 제자의 이야기인데 활 명인이 있어서 선생님이 활을 너무 잘 씁니다. 그 제자가 이 선생님한테 활 쏘기를 배우려고 제자의 그 문화에 들어갔죠. 선생님은 활을 쏘면 그냥 쉽게 당겨서 쏘면 관역에 백발백중이 쏘는 대로 다 맞아요. 자기가 쏘면 안 돼요.
집중하고 맞추려고 하면 관역을 빗나가요. 선생님한테 제자가 와서 선생님 저는 왜 이렇게 관역이 안 맞습니까? 시간이 가도 왜 안 됩니까? 선생님이 하신 얘기가 얘야 목적의식을 버려. 저 관역을 맞춘다는 생각을 버려. 그냥 보이지? 네 마음대로 그냥 자연스럽게 잡아당기고 쏴. 그게 활쏘기의 법칙이고 나의 비결이야. 그 뒤로 그 제자가 그걸 하는 거예요. 욕심을 버리고 목적의식을 버리고 그냥 쏘는 거죠. 나중에는 이 친구도 나중에 활쏘기 명인이 되는데 여러분들 삶의 과정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이름 없이 일하세요. 이름 없이. 그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듯이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을 닮는 것은 자연스러워지는 거예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자꾸 의도대로 끌고 가겠다, 뭐 하겠다 라고 하면 부자연스러워집니다. 점점 더 안 됩니다. 부탁을 드리는 여러분 그걸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연스러운 분이세요. 누가 찾아오면 주목해 보시고 병자이면 치유하시고 억지로 하지 않으세요. 너는 나를 따르라. 부르시면 제자들을 부르면 따라오는 자는 받아주고 못 받아들이면 멀어지고. 예수님의 사역의 방법이에요. 특별한 것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특별한 존재가 되려고 노력하는 순간부터 우리의 스텝이 꼬이기 시작하고 삶이 뒤죽박죽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혜가 뭘까요? 가난한 지혜자가 이 성을 구하는데 어떻게 이 성을 구했는지 본문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허름한 노인일 수도 있고 젊은이인데 눈에 띄지 않는 아주 가난한 젊은이일 수도 있는데 이 친구가 성 밖에 나가서 상대 적국의 왕을 만나서 무엇을 했는지 그 왕의 마음을 뒤집어 놓은 거예요. 그 파국으로 향했던 그 성 전체를 구했는데 참 일하는 방식이 놀랍죠. 지식과 지혜의 차이가 뭘까요? 지식은 기능, 원리에 주목해서 그것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지식입니다. 스쿨에서 우리가 습득하는 것은 다 지식입니다. 의대든 국제관계학이든 수많은 그 학문을 배우는 데 있어서 우리는 뭘 배우냐면 주로 기능, 원리 그런 것들을 배우고 좀 더 나은 기계를 만들고 생산해낼 때 우리는 강국이 되었다라고 하죠. 한국을 IT 강국이라고 하잖아요. 그 반도체를 가지고 세계를 선도하고. 자, 그런데 지식은 그런 차원이 지식이에요. 지혜는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어렸을 때 저도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저희 어머니 아버님이 그렇게 기도하라고 해서 기도했었던 때가 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참 알지도 못했는데 참 열심히 기도했다 생각이 듭니다. 지혜는 뭘까요? 지혜는 그 무엇의 원리와 기능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목적, 이걸 가지고 무엇을 할까? 이 도구를 가지고 어떤 세계를 만나고 어떤 세계를 창조해낼까를 생각해내는 것을 지혜라고 하고 좀 더 깊이 나가면 잠언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혜의 근본은 무엇이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 자, 이게 무슨 말일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하는데
여러분과 저는 이 구절을 다 암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왜 지혜의 근본이며 이것이 무엇을 뜻할까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내가 있잖아요. 내가. 관계에 있어서 제자리를 찾는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에 두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고 나는 내 자리에 있는 것, 모든 인격을 각 자리에 두게 하는 것, 모든 관계, 사물, 있어야 할 사물을 제자리에 두는 것, 아버지를 아버지의 자리에 두는 것, 친구를 친구의 자리에 두는 것, 관계를 정립할 수 있는 것을 성서는 지혜를 가졌다라고. 그냥 똑똑해, 지식의 차원이고, 지혜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매 순간 나는 내 자리에 머물고 나에게 충실하게 사는 것. 타자가 올 때 누가 내게 왔구나, 하나님이 내게 친구를 보내주셨구나 라고 그 인격을 알아차려 제자리에 두는 것을 일컬어 지혜를 가졌다. 자, 지혜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뒤죽박죽이 되죠. 뒤죽박죽이 되죠. 엄마 아빠가 불만스러우면 아이들은 엄마 아빠의 역할과 기능을 다 무시하고 나 집 나갈 거야 라고 할 수도 있고, 그렇죠? 때론 부모님들은 아이를 키우는 것이 너무 힘들면 마음에 들지 않지만 때로는 폭력도 행하고, 다 제자리가 아니라 다 각기각색으로 다 흩어지죠. 뭐가 없었어요? 지혜가 없었어요. 예를 하나 드릴게요. 성서에 제자리를 찾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을 드릴게요. 다 아시는 얘기예요. 솔로몬 임금 때 두 여인에게 다툼이 일어났어요. 한 아이를 두고 이쪽은 내 아이, 저쪽은 내 아이라고 진지하게 다 엄마들이 얘기한 거예요. 그것을 밑에서 해결을 못하니까 임금까지 와서 호소한 거예요. 각자 다 자기 아이라고. 그러자 솔로몬이 보면서 얘기하죠. 아이를 데려와라. 칼을 가져와. 아이를 반으로 잘라서 공평하게 나눠주겠다. 그러자 진짜 엄마가 어떻게 했어요? 그러지 마시라. 아이의 생명을 거두지 마시고 저쪽에 다 주라고. 그래서 솔로몬이 얘기하죠. 이쪽 엄마가 진짜 엄마다. 아이를 돌려주라. 단순한 얘기인데 이게 뭘 얘기하냐면 지혜의 본질을 얘기해요. 지혜는 그 사랑과 인격이 있어야 할 자리에 그 존재를 그 자리에 두게 하는 것이 지혜이다. 근데 우리는 지혜가 없으니까 나도 내 자리를 이탈하고 있고 타자도 계속 이탈하게 만들고, 그래서 분열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모든 공동체가 아수라장이 됩니다. 여러분들 야고보서 3장 17절 말씀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서 지혜를 설명합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이라고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위로부터 난 지혜가 뭔지 설명하고 있어요.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이렇게 나가요. 지혜가 뭐냐? 여러분들 성결이 뭐예요? 도덕적으로 깨끗한 거? 일부분이죠. 자기 내면 세계를 조율할 줄 아는 능력을 일컬어 성결이라고 합니다. 나의 내면의 세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내 내면의 세계를 조율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만 하나님 안에서 관계를 올바르게 가져갈 수 있죠. 이것이 성결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내면 세계를 조율하지 못하면 어떻게 타자와 올바른 관계를 가질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첫 번째가 자기 내면의 세계를 조율할 수 있는 능력, 위로부터 난 지혜. 두 번째가 뭐라고요? 화평, 평화를 만드는 것, 관용, 용납하는 것. 모두 다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혜는 평화를 만들어내고 관용할 수 있는 것. 까다로운 친구가 와도 야, 이 친구 힘들게 하는데 그래도 한번 잘해보자 할 수 있는 데까지 관용하는 능력. 이 능력을 야고보서 기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 위로부터 온 지혜, 관계를 하는 지혜라는 거, 관계의 지혜. 여러분들 지혜를 구할 때 여러분들 공부 잘하기 위해서 이번 학기 통과하기 위한 지혜는 사실 지혜의 차원이 아니고 지식의 차원이죠. 암기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하는 것은 지식의 차원이지 지혜의 차원은 아닙니다. 지혜의 차원은 나와 타자의 관계를 조율할 수 있는 능력을 일컬어 지혜라고 합니다. 지혜는 반드시 평화를 가져오게 되고 폭력을 싫어하며 폭력을 막아내는 일을 합니다. 그게 지혜의 일이에요. 오늘 가난한 지혜자가 성 안에 모든 폭력적인 사건을 막았듯이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아주 아름다운 여인이 나옵니다. 그 이름이 아비가일. 아비가일이 특징이 뭐냐면 지각이 좋은 자요, 용모가 아름답더라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들 지혜 있고 용모가 빼어나면 눈에 딱 띄잖아요. 근데 이 남편의 이름이 뭐냐면 나발이었어요. 나발 이름도 참 느낌이 오잖아요. 상당히 거친 사람이었어요. 하루는 다윗의 신하들이 그 나발이 워낙 부자니까 가서 음식을 좀 먹을 수 있을까라고 옆에서 기웃기웃거리는 거예요. 근데 나발은 다윗의 용사들을 대접하지 않고 모른 채 했어요. 그냥 아무런 무반응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신하가 우리가 지금 어려움에 처했는데 이 친구가 우리를 외면하고 있구나 라고 해서 이 집안 전체를 다 멸하려고 했어요. 다 죽이려고 했다. 그런데 이때 그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이 나서서 다윗과 용사들을 설득하죠. 주인님, 다윗이요, 제 남편은 무지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화를 내고 칼을 사용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겠습니까? 아비가일이 남편 몰래 수많은 무화과 그 덩어리를 제공하고 고기를 제공하고 떡을 제공해요. 그래서 나중에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박았느니라. 아비가일이 지혜의 여인인데 지혜가 무슨 일을 한다고요? 피의 복수를 막는 일을 한다고요. 지혜는 지혜 있는 자가 있으면 그 공동체에 충돌을 막고 싸움을 막고 다툼을 막는 일을 지혜자가 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합시다.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구하시는 분들은 화평케 하는 자예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거라고 주님이 산상수훈에서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을 닮아 있는 자들이
지혜자예요. 그 공동체 전체를 평화의 공동체로 이끌어갑니다. 중요한 것은 그 말없이 일하는 지혜자를 사람들은 어떻게 대우하냐면 이렇게 대우합니다. 16절.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는 멸시를 받고 그의 말을 듣는 자가 없도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친구들로부터 주목을 좀 받아요?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야 멋진 친구다 라고 이렇게 좀 칭찬도 듣습니까? 아니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여러분들의 말을 누구도 기억하지 않고 상대도 안 해주고 혹시 그러고 있습니까? 어느 쪽에 속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늘 조용한 곳에 자기 자신의 지혜를 숨기고 계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그 가난한 형태로 유하시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성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지혜를 참 놀라운 방식으로 설명해요. 사람의 눈에 띄지 않는다. 사람들이 멸시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너무 평범한 청년이었어요. 사람들이 주목해보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십자가에서 처형하기 전에 얼마나 많은 고문을 했습니까? 채찍으로. 별 볼 일 없는 그냥 인간적인 one of them 여러 청년 중에 하나였어요. 특징도 없었어요. 그래서 누구도 예수님을 하나님 자신의 지혜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멸시했다. 그래서 십자가에 박아서 다 죽이고 다 끝났어요. 그냥 어떤 청년이 소동 일으키다가 끝난 거 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 예수님을 그 평범하고 아무런 특징도 없이 보였던 주님을 하나님은 그 죽음에서 부활시키잖아요. 왜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아들이다 라고 보여주고 있어요. 나의 지혜다. 의 사인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다. 그래서 인간의 눈에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지혜가 안 보여요. 왜? 너무 가난하고 보잘것없고 별 볼 일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지나칩니다. 거기 그냥 그 친구 별로 없어 라고 지나치게 되죠. 그런데 정말 탁월한 사람들은 별 볼 일 없이 그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아십니까? 조선 500년 통틀어서 글씨를 제일 잘 쓰신 분이 누구셨어요? 생각나시는 분 계십니까? 보통 이렇게 평가해요. 조선 500년 동안 글씨가 가장 아름다운 글씨를 만들어내신 분은 주사 김정일 선생이다. 이분의 글씨가 젊었을 때는 아주 중국에 사신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글씨가 정밀했어요. 한번 쓰면 공을 들여서 썼기 때문에 글씨가 정말 아름다웠죠. 근데 이분이 제주도 요배 생활도 오랫동안 하시고 또 돌아보시고 하시면서 말년에 썼던 글씨가 있는데 이 글씨를 최고 작품이라고 봐요. 이 글씨를 보면 글씨가 삐뚤빼뚤해요. 그냥 썼는데 이 글씨는 나라도 쓸 수 있겠다 할 정도로 그냥 대충 쓴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글씨를 조선 500년 역사 통틀어서 가장 아름다운 글씨다. 왜 그럴까요? 말년의 추사는 글을 쓸 때 의도를 갖지 않고 글을 써요. 내가 글씨를 잘 써야겠다 그런 생각 없이 그냥 손이 떨리면 떨리는 대로 마음 먹은 대로 그냥 자연스럽게 썼다. 그런데 그걸 보고 사람들이 열광을 했다고. 야, 진짜 주사에 인격이 다 들어가 있다.
잘 쓰려고 한 글씨도 아니고 그의 노년의 인격 전체가 그 글씨에 다 들어가 있다라고 그 글씨를 높게 평가한다. 꾸미면 꾸밀수록 우리는 아름다워지죠. 예, 그래서 어느 정도 꾸며야 합니다. 그런데 진짜 탁월한 아름다움은 자기를 그렇게 꾸미지 않아도 아름다움은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의 인격이 성숙되어 있으면 그 인격은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도 그냥 새고 나는 거예요. 새고 나는.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새고 나는. 사람들은 왜 이 가난한 지혜자를 주목해 보지 않았을까요? 그 큰 일을 했는데도 우리 성 전체가 내일이면 엄마도 죽고 아빠도 죽고 자녀도 다 죽을 수 있는 그 엄청난 위기에서 이 가난한 지혜자가 구했는데 아무도 이 지혜자를 기억하지 않았다. 놀랍지 않아요? 저는 놀랍습니다. 야, 이 성을 구했는데 아무도 기억하지 않았어. 근데 만약 그 공동체에서 귀족이 나왔거나 왕이 나가서 구했다면 아마 모두 다 프랭카드를 걸고 뭐랄까요? 환영회를 하고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 지혜자는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기억하지 않고 본인도 자기를 드러내는 것을 원치 않았나 봐요. 조용히 사라졌어요. 조용. 성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를 기억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 가난한 지혜자의 각오는 뭘까요? 그가 왜 사라졌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남들이 기억해주지 않아도 괜찮아. 나는 내 할 일을 다 했을 뿐이야. 충분해. 라고 자기 존재를 빼는 거죠. 나 할 일을 다 했어. 마지막으로 이런 얘기를 할게요. 여러분들. 지금 제가 다 보이죠? 우리가 이제 바깥에 나가면 다 사물을 다 구분하죠. 어떻게, 왜 구분할 수 있어요? 빛 때문에 구분할 수 있습니다. 빛은 하나님을 닮아 있는데 어떤 일을 하냐면 밖에 나가보면 사람들이 노숙자가 지나가고 트레인이 지나가고 자전거 탄 사람들이 지나가고 다 보이잖아요. 빛은 모든 사물을 다 비춥니다. 빛이 사라지면, 이 공간에 빛이 사라지면 우리는 저도 보이지 않고 여러분도 보이지 않고, 근데 빛은 그게 켜지는 순간 모든 사물을 다 구분시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빛이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단 사물만 볼 뿐이지 빛을 의식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일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모든 존재를 자기 자신을 확인시켜줘요. 내가 누구인지.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감춰요. 태양이 떠 있다고요, 낮에. 그런데 여러분들 태양 떠 있는 것을 보고 빛이 저기 있구나 생각하는 사람들 몇이 있을까요? 거의 없습니다. 모든 사물을 일하게 만들고